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약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해 주님을 계속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진정 사모하시는 주님 되시는 그분만을 우리 같이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맥같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히 아주옵소서. 내 맘이 아픈 적에 내 맘
백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그게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주신 분이 세상을 주시네 온 세상을 버려도 주 예수가 버려 돌아오시니 주는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그는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그리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그름 찾고 창검도 주는 높은 산성에 앉으시고 내 영혼 거기시는 내 영혼 거두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나아지는 뵙기 원하네 주는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우리 2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나의 행복 즉시 물리쳐서 나를 지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가 버려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우리 3절 찬양하여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그리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그냥 잡고 창검도 걷고 주는 높은 산성에 앉으시라 내 영혼 거기시는 내 영혼 넘치는 은혜 누리고 나아지는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정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땅 위에 빛 것이 없도다 우리 계속해서 기쁨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발길을 밝히시는 그 주님을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으는 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으니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 계속 찬양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글쎄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주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는 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영광의 모습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 구하게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속에 대등불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을 주에서 전하리 신실하신 주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까요?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신실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영광 찬양대 교하게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의로고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9장 찬송 후에 김태성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양하오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오나 그 시대의 사죄와 은총을 힘입어 나왔으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옵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께 잡아가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한의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께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한인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선이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각 기관을 세웠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속에 서시는 많은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당신의 밝은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이 나라와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형등의 굳세게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6.12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오경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건강과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원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드리는 주 영광 찬양이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장영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사 목사님의 있음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질 때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옥토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깊이 뿌리내어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주영강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영광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차경아 씨 전도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차경아 씨 전도팀에서 특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주일에 다양하게 지금 전도 활동을 잘 벌이고 있는 전도팀입니다. 차전도, 그리고 경로당, 아파트 전도, 택시 회사 전도,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섬기는 그런 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노방전도 찬양팀,
오늘 조직돼서 오늘 또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평일에 직장들 다 바쁘시잖아요. 바쁘신 가운데 있는데 주일에 다 모이셔서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찬양팀입니다. 장로님 다른 광고가 있으십니까?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차경환 씨 전도팀 특송 후에 최장명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타경화 씨 전도단은 우리 대장이신 김태성 집사님께서 잠깐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착용하신 그 전도단 활동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1조가 10시 30분 교회 앞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2조는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노방 전도는 1시 한 30분부터 오후 차당 예배 드리기 전까지 1시 한 50분, 12시 30분부터 1시 한 50분까지 방학천에서 그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주요 활동하시는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또 여러 집사님, 장로님도 시간 되시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전도 활동하면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전도하게 되면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감사가 넘치고 굉장히 기쁨이 넘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많이 배우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부연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의 기도 목표인 우리 한일교회 1000명의 성도님들이 채워지는데 우리 전도단이 조금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도하고 가게 되면 일주일이 좀 뿌듯한 것 같아요. 여기 한일교회 밑에 방학천을 수도 없이 많이 다녔던 사람들도 여기가 교회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만나볼 때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은 우리 사탄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는 여러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나오셔서 같이 해서 지역을 섬기고 우리 교회가 꽉꽉 차서 또 옆에 교회도 잘 돌아가면 우리 교회도 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비한 찬양 1절, 2절 부른 다음에 3절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방 전도팀 오늘 처음 했는데요. 우리 기타리스트인 우리 기타 반주에 맞춰서 강호철 집사님 반주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얼마나 기타를 연습을 많이 하시고 또 찬양하는 걸 좋아하시는지 온 찬송가에 포스트잇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하신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가 여기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교회에서 점심 드시고 배탈 나신 분 한 분도 못 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식사하실 때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바로 앞에 성경이 무슨 성경입니까? 신명기죠. 신명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신명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에 빠지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 간에 맺은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찬송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것도 신실하신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징계하시는 것도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영역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 다음 성경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우리가 뭘 집중해서 신경을 쓰면서 읽어야 되냐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이 실제로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과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지, 반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와 저주를 주시는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여호수아부터는 쭉 그 기준에 따라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있어서 정말 이러한 기적은 없을 정도로 정말 가슴이 뛰고 감동되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백성들이 정말 순종하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죠. 어떤 방법으로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매게 하고, 너희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면은 그 물이 끊어질 것이다. 그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이밀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서 변방에 쌓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만난 성이, 그 이름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입니다. 참 놀랍죠. 이 여리고성을 어떤 방법으로 점령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을 불고 진영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6일 동안 계속하고 7일째에는 몇 바퀴 돕니까? 7바퀴를 돈 다음에 다 같이 고함을 지르라. 그럴 때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내렸죠. 기상천외한 방법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만난 성이 무슨 성입니까? 아이성이죠. 아이성. 12,000명 정도 인구밖에 안 되는 정말 아이 같은 성이 이 아이성이죠. 그런데 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그 성을 무너뜨리죠. 자, 이 소식까지, 이 소문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싹 퍼지게 됩니다. 자, 이 소문을 듣고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기브온 족속이 살기 위해서 거짓으로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죠. 화친을 맺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떤 족속이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왕도와 같은 큰 성이다 그럽니다. 물이 공급되는 지역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강한 족속이 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족속들 중에서도 특별히 강한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겁을 집어먹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을 부지하고자 거짓으로 화친을 맺죠. 조약을 맺습니다. 이후에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제단에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편입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 예언이 성취가 되는 장면이죠. 쭉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3명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셈과 함과 야벳. 자, 이 3명 중에 저주를 받은 아들 한 명이 있죠. 누굽니까? 함입니다. 자, 노아가 어떻게 저주를 하냐면 바로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진 것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 종이 되는 장면입니다. 아무튼 자, 이 강한 족속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다라는 이 소식이 나머지 족속들에게 퍼지자 가나안의 남부 5명의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자, 이 전쟁을 기브온 전쟁이라 그러거든요. 전투라 그러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뭘 멈춰버리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를요? 태양을 멈춰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가지고 적들을 다 때려 부숴버립니까? 뭘요? 하늘에서 내리는 거? 우박.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죽임 당한 숫자보다 우박에 죽은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번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가나안 남부 지역들을 이 단 한 번의 전쟁으로 거의 다 점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이 소식을 가나안의 북부에 있던 이 나머지 족속들이 다 듣고요, 그들 중에 대표적인 왕이라 할 수 있는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북부 지역은 다 모여라. 산지에 있는 족속들, 그리고 동쪽에 있는 족속들, 서쪽 지중해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다 끌어모았습니다. 가나안 족속, 아모리, 헷, 브리스, 여부스, 히위, 이 모든 족속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메론 물가라고 하는 것에 진을 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모인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들과 병거의 숫자도 엄청났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일 이맘때에 저 적들을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너희들에게 다 붙여가지고 내가 몰살시켜 버릴 테니까 너희들은 담대히 하고 저 말들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저 병거들을 다 불살라버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습으로 이 가나안 국부를 치게 하시는데 말씀대로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고요, 말들의 그 뒷발의 힘줄들을 다 끊어버렸고 병거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납니다. 더 이상 큰 대적들은 안 남겨 있어요. 간단하죠 여러분. 말씀을 유심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지 말라는 거죠. 한꺼번에 싹싹 다 모아주신 거죠. 그래 한 번의 전쟁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각각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거든요. 가나안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무기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좋은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좋은 훈련된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 모든 것들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다 이겨버린 거죠. 예.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이 전무후무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과연 이것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 하나만 가지고 가능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가만히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 여호수아에만 나타나는 백성들의 독특한 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다른 여타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말 안 듣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도 늘 우상에 찌들려 살았던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늘 죄 가운데 빠져들었던 이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정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멋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인도하던 불과 40년 전만 하더라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맨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고프다 그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고 목말라 죽겠다 그러고 정탐꾼 보내놨더니 갔다 와가지고 불평을 하죠. 악평을 하죠. 우리는 이제 죽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자고. 그런데 여호수아에 딱 와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죠. 이런 모습을 다른 그 어떤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간.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을 제공한 이 아간, 유다 지파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면은 거기에 있는 걸 다 진멸하되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바쳐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취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명령을 어기고 시날산 외투하고 그리고 금부치하고 은부치를 불순종하고 자기 것으로 챙긴 사람이 바로 이 아간입니다. 닭이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봐요. 어떻게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떠나시려고 했는데 아간만 아니었으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고 바로 진격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 아간 이 한 명이 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아간에게 굉장히 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로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꾸로. 지금 여리고성을 불태우고 진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빼돌린 사람이 몇 명입니까? 수십만 명 가운데 여러분 몇 명입니까? 한 명이에요. 뭐 엄청난 거 빼돌린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 조금 비싸긴 했겠지만 옷 한 벌하고 금부치 조금하고 은부치 조금하고 그게 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 백성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이 아간 하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구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전투들 가운데 이런 군대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역설적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쩌면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했습니다.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저 같으면 기뻐서 춤을 췄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했다라는 거죠. 아간 한 명은 조금 그렇지만 내가 나중에 따로 좀 만나가지고 야단을 치겠지만 너희들은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지금까지 너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내가 처음 본다,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단결된 모습 처음 본다, 이러실 만도 한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를 문제를 삼습니다. 이 아간 이 한 명 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결국 아간을 처형하고 났어야 하나님께서 다시금 동행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동행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철저한 동행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너희들 가운데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단 한 명이라도 범죄하는 자가 있어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 어떤 동행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에 어쩌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단 하나의 그 어떤 것이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겠다 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나를 깨끗하게 하면은, 성결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때부터는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은요, 그 동행의 조건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가운데 아간 같은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기 싫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를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온전히 동행한다 하실 때에 이 동행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지고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호수아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은요,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도 정말 보기 힘든 장면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진짜 동행하기 시작하시면 어떤 일까지 가능한가, 그 한계를 보여주시는데 한마디로 한계가 없죠,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걱정 안 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몸에 거둘 시기라서 요단강이 넘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건널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나 걱정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방법 다 가르쳐 주시는데요. 아이성 어떻게 공략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전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적들을 유인해가지고 매복하고 있다가 저들을 쳐서 저 성을 공략해서 점령하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지요. 아모리 5왕 연합에서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박으로 먼저 때려주시고 태양을 멈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지요. 북부의 왕들이 연합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습 공격하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죠. 결국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 것입니다. 아시죠? 여리고 전쟁 바로 앞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들고 여호수아를 만납니다. 말하자면 이 전쟁은 지금부터 내가 수행하겠다, 내가 앞장서겠다, 하나님이 직접 수행하신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 말만 들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을 안 해요. 고민을 안 합니다. 예.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걱정 없이 염려 안 하는 것은 이 여호수아 성경이 유일한 거죠. 유일하게 딱 하나 걱정합니다. 딱 하나는 정말 걱정합니다. 예. 이것 하나만은 지키기 위해서 걱정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행여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요거 하나만 걱정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걱정이 많죠. 모든 세상 염려, 걱정, 짐들 다 둘러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거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떡하나, 이 걱정하고 이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별로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걸 체험했거든요. 체험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딱 건너기 전에 동편 땅도 점령을 하죠, 여러분. 근데 그 땅도 너무 살기 좋은 땅입니다. 세 지파가, 무슨 지파입니까? 르우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 너무 살기 좋으니까 우리 여기에 살겠습니다, 모세에게 허락을 받아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같이 건너가기를 싫어해요. 처음에는 우리는 여기 살면 되니까. 근데 모세가 책망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과거 정탐꾼이 보여줬던 그런 행동이나 별다른 다름없는 행동이다. 그랬을 때 이들이 회개를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 모든 형제들보다 제일 앞장서서 우리가 건너가서 제일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다 싸우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취할 땅은 자기들 땅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봉에 서서 용감하게 싸웁니다. 이렇게 정복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돌아가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돌아가자마자 요단강가에 제단을 샀습니다. 다 이 제단을 쌓는 것을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보고 오해를 하죠. 저 제단은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이다. 그래가지고 이 나머지 지파들도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감하죠. 아무리 내 동족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 물론 오해였지만 쳐서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군대를 일으키죠. 그래서 가서 직접 들었더니 이 세 지파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오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제단을 쌓았냐면은, 지금 당신과 우리들 사이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여기서 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까봐, 당신들과의 관계에서 멀어질까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맹세의 의미로 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죠. 그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해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자기 땅도 아닌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싸워주었고 다시 돌아가자마자 이런 제단을 쌓는 작업을 벌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딱 하나입니다. 예. 이 모두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총을 놓치지 않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었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심하다, 제일 심하다 말하는 것이 아무튼 심할 정도로, 너무 심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시키지도 않은 것까지도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봐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회개가 되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이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행하기 위한 조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를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그런 노력들 우리에게 있냐는 거죠. 나에게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죠. 세상 모든 근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걱정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면서 정말 정작 해야 될 고민들, 정작 해야 될 걱정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회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지금부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 백성들,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인도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모세는 참 엄청 고생을 했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온통 불평, 불만을 이 모세가 다 뒤집어 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그새를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춤추고 있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거죠. 내가 이 백성들하고는 도저히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게. 저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럽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안 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저것들이 내 백성들이냐, 내 백성들이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저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인도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백성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됐겠죠. 어떻게 성을 도는 것이 그게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까?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순종했을 때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에 그 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아론까지도 여기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도 못 건너간다 그랬습니다. 너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만해라 그랬습니다. 그만해라. 너도 이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 다툼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도 다투고 불평했기 때문에 너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같이 말했던 모세라 할지라도 너 못 들어간다는 거죠. 마치 바울이 3번씩이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세도 간절히 구했지만 그만해라 그랬습니다. 그만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그랬는데 이 가나안 땅 이제 들어가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단숨에 하나님께서 다 끝내버립니다. 단숨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간단합니다. 신명기 언약,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동행을 거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법칙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24장에 이르면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또한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기적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행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또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모세 시대 때의 그 하나님이신가, 아니면은 여호수아 시대 때 하나님이신가? 늘 나 때문에 진노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행복해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와 동행하마, 내가 너랑 함께하마,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 맞습니다. 그렇죠? 이걸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여전히 속상해 하시는지는, 이것은 전적으로 어쩌면 우리의 믿음 여부에, 우리의 순종 여부에,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체험을 했죠.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축복과 저주를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험한 이 백성들이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정말 이 고민은, 다른 고민은 하지 마시고 이 고민은 늘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은 늘 하시면서 동시에 나 또한, 우리 집 또한, 우리 가정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다짐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한 동행하시기를 즐거워하셨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또한 베풀어 주셔사오니 참으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생명을 바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항상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서울 중부노회 여전도 연합회는 10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시간에 맥주 감사주일 헌금 카리스 프로젝트 스티커 투표를 1층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 오늘 점심시간 때 스티커 못 붙이신 분들은 1층에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이 여러 개 붙이시면 곤란하겠죠. 네, 한 분당 하나씩만 꼭 동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이 시간도 주님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주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와 여러 가지 제목들로 감사 제목으로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도록 도우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저들의 생업 가운데도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직장과 모든 생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통하여 계속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